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날에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성수교도문 5번입니다. 10편 8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39장 말씀 찬송 드립니다. 539장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한마음이 되어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욱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처음의 다짐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육신의 습관대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생각대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짓고 모른 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 특히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마주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요즘은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고 사회의 악으로 비춰지고 있는 소식들을 접하며 탄식하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허울뿐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가 삶과 행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곳곳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켜 그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추위로 유독 힘들고 지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따뜻한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하며 얼어붙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녹여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지고 안전하게 온 국민들의 접종과 치료가 이루어져서 코로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되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끄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뒤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봐서 샘고눈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연세대학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이분이요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행기 좌석표가 나오는데 이분이 좌석표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다 보니
거기에 직원이 묻더래요. 할아버지 혹시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1살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것 때문에 오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행기 좌석에 100살 넘은 분이 탄 적이 없어가지고 두 자리만 체크가 된대요. 그래서 99살까지는 체크가 되는데 100살부터는 맨 앞자리가 없어지고 100살은 0살, 101살은 한 살로 나와가지고 자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약은 됐는데 자석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올해 109살이랍니다.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요, 강연을 하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기사가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행복이 뭘까요?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교수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이제서야 보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물질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돼도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질에만 가치를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돈과 권력과 명예는 일종의 소유욕이에요. 이 소유욕은요, 가지고 또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만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족은 누가 누리느냐?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고 정신적 가치를 가진 사람만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들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챙기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이기주의예요. 자기 것을 챙겨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인격은 인간 관계를 통하여 나오는 선한 가치인데, 이기주의자들은요, 이 인격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격의 그릇이 자기의 삶의 그릇의 크기이고, 이 그릇에 뭘 담느냐? 행복을 담는데, 이기주의자들은 그릇이 작거나 그릇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을 담으려고 해도 행복을 담지 못하기에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김 교수님의 행복론이.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늘날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100세를 넘으면서 보니까 30살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살부터 60살까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교수로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는 은퇴를 하면서 자기의 삶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60, 40년의 삶을 더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60세 이후부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60세부터 90세까지가 제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대요. 예, 우리 보니까 행복하신 분들이 많네요. 행복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이 많네요. 이때가 이 김 교수님은 제일 행복한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이 60세에서 90세 사이를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건강해야 된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몸의 건강도 필요하지만은 정신의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하라라고 조언을 해요. 뭐든지 배우라는 거예요. 독서를 하거나 배우지를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이 늙으면 정신도 같이 늙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은요, 몸하고 상관없어요. 빨리 늙을 수도 있고요, 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늙지 않고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은 몸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몸도 그 정신의 건강함을 따라가서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김 교수님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성경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니까 이삭이 바로 이러한 삶을,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삭의 삶 중에 특별히 음물을 파는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열심히 음물을 파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처음에는 이삭도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의 숫자가 많아지고 양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는 기뻐했었을 겁니다. 또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의 100배의 소득을 얻으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물질에 많아지는 것, 또 음물이 많아지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음물을 파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리고 목축을 잘 하기 위해서 음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물을 빼앗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곳에서 음물을 많이 파도왔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음물을 메워버렸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물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음물을 땅을 파고 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질의 가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는 정신적인 가치로 나가고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로 바뀌는 이삭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의 행복을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우리가 행복의 음물을 팔 때에, 믿음의 음물을 팔 때에 방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돕기는커녕 우리의 것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의 음물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빼앗기고요 다투고요 분쟁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을 방해를 합니까? 왜 저들이 그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가고 그 우물을 메워버릴까요? 14절에 보니까요 저들이 이삭의 잘됨을 시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요 철저하게 물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내보다 다른 사람의 물질이 더 많아지는 것을 눈꼴 사나워서 지켜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다 내 거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함을 그냥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빼앗아하고 견디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해방하는 거예요.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몇 주간은 잘 나오더라고요. 몇 주간 잘 나오더니 어느 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방을 났어요.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시나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교회를 가서 참 재미있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조금씩 배워가고 참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시댁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먼 친척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옛날 신이 화를 내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뭐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겁이 나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생활을 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모습이 있어요. 해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하고 우리가 잘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참 힘들어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 신문기사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감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어요.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를 하였는데 일반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약간이나 매우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21%였고요. 반대로 전혀 혹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6%가 나왔습니다. 작년 1년 전에 1월 달에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매우 혹은 약간 신뢰한다라는 대답이요 32%였던 것에 비해서 지금 22%가 나온 거예요. 21%가 나서 11%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1년 사이. 또 신뢰한다라고 답한 경우에 기독교인들은 79%가 신뢰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비기독교인들은요 9%만 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시 말하면 91%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91%가 교회를 신뢰 안 하고 기독교 신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1%가 교회를 신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전도의 문이 딱 막히고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찾아올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이 조사에서 아주 심각한 통계가 나왔어요. 일반 국민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교회를 통한 감염 비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무려 44%가 교회를 통해 감염되었다라고 답을 했어요. 44%. 그런데 실제로 지난 21일 날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감염원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교회별 확진자의 비율이요 전체 약 11%예요. 실제로는 11%인데 일반 사람들은요 44%라고 생각하며 지금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4배나 더 많은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조사 자료가 있었어요. 그거는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 해도 괜찮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응답자의 86%가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데 지금 인정받지 못해. 전도문이 다 닫혔어요.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심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인정받는 모습, 칭찬받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기억할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낙심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 뒤로 물러서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삭이요 처음에 우물을 팠잖아요. 아버지 때에 팠던 그 우물을 팠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곳에 쫓겨나서 또 새로운 땅에 우물을 파잖아요. 19절 보십시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를 파서 샘고돈을 얻어요. 21절 보십시오.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그들이 다투어서 이름을 신나라 그래요. 22절 보십시오. 또 그곳에서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다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삭이 처음에는 물질적인 가치로 접근을 해요. 우물을 열심히 파요. 빼앗겨요. 또 빼앗겨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의 가치를 주는 사람은요, 그 물질을 빼앗기면요, 좌절하는 거예요. 권력을 빼앗기면 좌절하고요, 명예를 빼앗기면 좌절하고요, 인기를 빼앗기면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물질의 가치에서 어디로 바꾸느냐? 하나님에 대한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는요, 처음에는 우물을 바라봤는데 그 다음에는요, 빼앗긴 우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보십시오. 그동안에 이삭이 빼앗긴 우물이 몇 개예요?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다 빼앗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겼잖아요. 세 번째 우물을 봤더니 그제서야 다툼이 없고 빼앗지 않으니까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빼앗긴 거는 한 10개가 되는데 지금 한 개 얻어놓고는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게 이삭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숫자로 세상적인 산수 수학 공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보 같은 모습인데 이삭은요, 그 하나 얻어놓고는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로봇이라는 걸.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하나님께로 두는 자의 모습이다.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을 자꾸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봤는데 두 종류의 우물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새로운 우물을 봤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두 우물을 같이 파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받았던 능력, 옛날에 받았던 그 복, 옛날에 받았던 그 응답, 기도의 응답, 이것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날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날 도와주세요. 예전에 내 병을 고쳤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날 치료해 주세요. 예전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무슨 책망을 받느냐 하면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아요.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사랑,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첫 감격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그 첫 번째의 은혜,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에게 첫 번째 사랑의 우물이 메꿔져 버렸어요. 첫 번째 은혜 받았던 그 감격함의 우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감사했던 그 우물들이 다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파야 돼요.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우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옛것만 붙잡고 있지 않고요, 이제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전에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우물을 준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우물을 파는 것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느냐?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우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소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이 그들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요, 이삭의 말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말이에요. 블레셋 곧 아비멜렉의 말이에요.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눈꼴 사나워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잘 되게 쫓아버립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쫓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목축하는 사람을 쫓겨나면요, 딴 데 가서 목축하면 돼요. 그런데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었다가 마침요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쫓겨나는 것은요, 다 두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우물 다 빼앗겨버렸어요. 옛날에 아버지 우물 다 빼앗기고 새로 판 우물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와가지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빼앗아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처음에는요 한두 개 빼앗아가면서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 당시 우물은요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생명과도 같은 게 우물이잖아요.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가장 필요한 게 우물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그거 빼앗아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둘, 세 개 빼앗아가는데 이삭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다른 곳에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땅 파면 물이 나오고 또 땅을 파면 물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은 수백 군데를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땅을 파기만 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서운 마음이 생겼어요. 저들은요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실망하느냐? 자기들과 우리가 똑같은 데 실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보다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저들은요 적어도 교회만큼은 우리와 다르게 자기들과 다르기는 기대하며 교회를 바라보았는데 똑같네. 세상하고 똑같네. 그러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 받은 자의 모습이 선포되어야 된다. 12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22절도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24절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 주고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사랑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장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한 교회입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복받은 성도로 복받은 교회로 주와 함께 주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이 열심으로 우물을 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물을 파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며 하나님의 복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주신 기쁨에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소망 두기로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기로 원합니다. 주의 주신 기쁨을, 주의 주신 즐거움을, 주의 주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은 우리가 약할수록 더 사랑하여 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를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믿음의 행복의 우물을 깊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물을 얻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들이 헌신합니다. 여기 하나를 기원하며 감사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성도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주의 주신 기쁨이 임하며 주의 능력이 임하며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능력, 충만 함께 하심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만 동행하며 주의 능력의 삶, 주의 기쁨의 삶, 주의 주신 행복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